누가 어린 양일까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요. 누가 귀한 어린 양이냐고. 애들만 하네요. 나이 먹은 이 목사도 주님 앞에는 한낱 작은 어린 양밖에 안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양, 주님 앞에서는 어린 양. 주는 나의 귀한 목자. 우리 아이들에게 뭘 줘야 될까요? 사실 한 주간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 선교원, 예수님의 어린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열매 뭐라고 그래요? 이거 모종 선물을 주었어요. 이산이 이쪽으로 좀 데리고 와. 두님이 덩치가 다 큰데 엄마를 매달리고 있으니까 엄마가 양쪽에 물지게 진사하는 사람 같아. 무슨 선물이 가장 소중할까를 생각해 봐요. 한 가족을 만났는데 어제 어디 갔다 오니까 아이들 데리고 아마 아이들을 좀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노래방을 갔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것도 괜찮은 건가? 선물을 많이 주면 어린이날에 괜찮은 걸까요? 특별한 무슨 행사라면 어린이날에 괜찮은 걸까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하나님 이번 5월 달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늘 복을 주게 하시옵소서. 하늘 복을 주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그런 5월 달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바라보시는 인식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어린이날 유래는 대부분 거의 다 잘 알아요. 미국의 레오나르도 목사님이 불우한 환경 속에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많이 불우한 어린이가 많았는데 지금은 불우하기다 보기보다는 너무 부유해서 탈이라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존귀하다 못해서 아이들이 황제라고 말합니다. 아이들 말 한마디면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껌뻑껌뻑 죽어나빠. 우리 교인들 빼놓고요. 우리 교인들 빼놓고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아주 죽어나빠지고 껌뻑껌뻑 하는 사람 많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5월달을 미국에서 어린이 주일을 주변과 함께 지키다가 이것이 뉴욕 타임즈의 기자에 의해서 크게 보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미국 전 지역이 함께 지키고 그리고 이 영향력이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6.25 사변 이전에는 5월 1일 날을 어린날로 제정되었다가 6.25 사변 이후에 다시 국가가 5월 5일 날 방정환 선생님과 함께 5월 5일 날 어린날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그 주간이 속한 주일 어린이 주일이 되자. 5월 첫 번째 주간을 대부분 어린이 주일로 섬기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뜻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자꾸 현상적인 모습만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무언가 손으로 잡혀지는 선물만 좋아합니다. 무엇인가 오늘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실상만을 좋아합니다. 보여지는 것들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무언가 교육도 좀 보여지는 것들이 잘 돼야만이 이 교육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무언가 지금이라도 1년 내에 대박이라도 하나 터져야만이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만 있어야만이 좋은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대박을 치고 아무리 현상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 하나님 편에 바라보지 않는다면 썩어질 세상 교육밖에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당시의 상황과 함께 예수님의 태도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세 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누가 데렸냐면 부모님들이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안 돼. 그냥 제 표현 그대로 합니다. 애들은 가. 애들은 별 효과 없어. 그리고 어른만 모여. 현상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아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받고 안수기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0장에는 만져주심을 바란다고 말하는데 여기는 안수하시고 안수기도 하심을 바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가장 정확한 표현. 축복기도 바라고 온 거예요. 제자들이 막아섭니다. 예수님이 조금 굳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분이하게 이르시되, 이번은 본문에는 제자들에게 꾸짖건을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늘나라의 어린이가 돼야 되느니라.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이들은 천국의 어린이가 돼야 되느니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거리니라. 이들 가슴속에 천국을 심어줘야 되느니라.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의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오늘 좀 구체적으로 배경적인 설명과 함께 이 상황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오늘 첫째로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으려고, 안수기도란 말은 말 그대로 축복기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제자들에게 막혔어요. 영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눈으로 바라보는 현상적인 모습 그거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좀 더 지금처럼 어린이날에 어떻게 하면 애들을 재미있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흥미로운 일들을 만들어서 저들을 좀 신나게 만들었을까? 어린이날이니까 저들을 좀 어떻게 기쁘게 해줬을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요즘은 부모가 아이들 비유 맞추느라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가정도 있어요. 뭔 때 되면 아이들에게 비유 맞추다 보니까 애들은 여럿이지 돈은 없지. 뭔 날이라고 이거 선물 사다 달라고, 어린이날이라고 사다 달라고, 추석 뭐 어린이 또 뭔 행사 있으면 또 뭐 성적 올라가면 또 뭐 사다 달라고. 힘들다고 말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오늘 그런 문제 아닙니다. 문제는 어른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아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럴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유대인적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기중한 상황입니다. 이 기중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유가 뭘까? 하나, 몰지각하다.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몰지각하다 이 말입니다. 몰리하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의 소중성이 망각되었다,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소중성에 대한 모습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당시 상황 자체는 어린아이의 소중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시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다음 세대 아이들 때문에 저들의 삶 전체가 정말 집중적으로 가르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린아이가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귀중한 자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외형적인 실적입니다. 그냥 쉽게 말합니다. 현상적인 문제입니다. 아이들 자체를 통해서 지금 되어지는 현상 자체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 자체가 아이들은 하찮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시대가 무섭게 이런 일들이 다가옵니다. 아이들을 하찮게 여기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급진적인 오바 외에 더 심각한 거죠. 급진적인 하락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배척당하고 거부당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출산이 거부당합니다. 결혼하면 이런 약속이 오간다고 그래요. 자식 낳지 말고 우리 둘이만 행복하게 살자고. 출산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자녀 생산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출산이 거부당하면 하나님의 교회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가정이 사는 일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교회는 가정이 죽으면 각 나라마다 교회가 죽습니다. 가정이 죽으면 복음이 죽어요. 왜냐하면 성경 첫 번째 흐름의 내용입니다. 왜 깊이 하는가 보니까 내 인생을 설계하며 그리고 내가 공부한 전문적인 이 일을 잘 펼쳐지고 비전을 펼쳐가며 애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애가 방해가 된다. 애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실직당하는 일들이 애 때문에 나타납니다. 하던 일을 멈추는 일들이 애 때문에 나타납니다. 아이만 없었더라면 나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 텐데, 아이만 없었더라면 나도 승진할 텐데, 쉽게 말하면요, 실직 안 당할 텐데. 무엇이 더 소중할까요? 하나님이 결혼한 가정들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자녀 출산입니다. 그리고 더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더 소중한 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은 이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과 배경, 신앙적인 배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약적인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관심도가 있는가가 오늘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자녀 관심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합니다. 저들의 교육의 원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교육 철학을 열심히 연구하고 내노라는 석학자들이 머리를 써먹고 연구했는데 이해를 다 못합니다.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천대가 전승되고 대대로 물려받는 이 교육의 원리는 단순간에 한 세대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교육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이해가 돼야 됩니다. 한 세대, 우리를 통해서 한 세대가 변화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변화되는 대비가 없다면 이 교육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를 한번 또 찾아봤어요. 우리가 많이 나눈 얘기들입니다. 이들의 교육 방법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례와 법도 규례가 가장 큰 관심 있는 교과서라는 거. 굳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교과서는 십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교과서는요, 율법책입니다. 좀 더 가까이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입니다. 어린아이 때 이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치는 거 모세오경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들 압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가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십계명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보니까 말씀의 법입니다. 이것이 가슴에 새겨지고 이 삶의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적용되어지며 이 법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들을 최고의 삶의 원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따라 저들이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겁니다.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신약에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안 나옵니다. 구약에 나옵니다.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요, 신약의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마치 정통적인 하나님의 방법처럼 예수님 가르치는 형태나 가르치는 일들에 대한 모습을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은 이미 구약에서 말씀해 준 걸 그대로 신약으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명기서를 제가 어제도 또 읽어보고 또 읽으면서 법이 없이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와 예의와 예절이 안 된다는 거. 법이 없이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예의와 도덕과 질서가 안 된다는 거. 약삭판 유대인들이 있더라고요. 이 법을 악이용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다 그래. 법을 잘하는 사람이 거의 다가 법을 악이용합니다. 세금 탈세법을 잘해가지고 세금 탈세합니다.
돈 타먹는 그 길을 알아가지고 묘한 방법으로 심지어는 서류를 속여가면서 소득을 속여가면서 돈 타먹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을 알으면 악법이 이용되고 그리고 자기 이익과 수단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용되는 게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어서 선한 것을 알게 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선한 것이므로 선한 것을 알게 하고 선한 삶이 무엇인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들을 가르치는데 선한 도리와 선한 법이 뭘까요? 율례와 법도입니다. 그냥 잠언서를 읽어보면 그냥 답이 나와요. 잠언의 지혜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선악간에 구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실과 비진실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땅의 일을 구별합니다. 우리가 나갈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 죄인의 길을 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서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는 길에는 반드시 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제가 좀 재미없는 내용을 가지고 준비했어요. 재미없지만 성경에 있는 본질을 좀 가르치려고 그래요. 규칙과 교례가 없으면 망가진 자녀로 양육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했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의 도리와 법, 주님 따라가는 길에 이 도리와 법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은 자녀를 서로 비교 평가하지 아니하고 존귀한 자녀로 양육한다는 거. 우리 민족과 가장 반대되는 일들, 제가 여기다가 주보에다가도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교육의 형태를 하나는 우엽 공가령 얘기했습니다. 우엽 공가령. 너 공부 안 하면 거지돼. 공부 안 하면 돈도 못 벌어. 너 공부 안 해가지고 잘된 사람 봤어? 너 거지 되고 싶어? 공부 안 하다 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 도둑질은 도둑놈 돼. 좀 제가 표현이 그렇죠? 요즘은 뭐 이런 사람들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밖에는 아직도 많아요. 우엽 공가령이라고 말합니다. 또 나열령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3년, 4년 전부터 애가 습관이 안 바뀌면 똑같은 짓을 많이 해요. 너는 그때 2년 전에도 이랬겠고, 작년에도 이랬고, 작년에 가을에 이랬고, 여름엔 이랬고, 그리고 겨울엔 이랬고, 금년에도는 연초부터는 이랬고, 잘못한 것만 쭉 나이고, 좀 고쳐라. 고쳐집니까? 나는 애가 기억도 하나도 안 했는데 누가 기억 다 하고 있어요? 아니 저 엄마가 3년 전 일부터 전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애가 그거 기억하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 그거 자꾸 잔소리만 해하고 나열령 하다 보니 애가 더 많이 죄를 짓겠다. 몰랐던 것도 가르쳐 주니까. 또 조소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 그 모양 곧거리지. 너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뭐 있니? 에이그 저걸 새끼라고 놔놓고 미역국 먹었으니 네 아버지 닮았어? 너는 하는 행동마다 네 아버지 닮았고 그리고 너네 할머니 닮았어? 조소용이라고 말합니다. 조소용, 변덕형, 일관성이 없는 교육이에요. 감정 따라 변하고 사람 만나면 변하고 교회 안에서도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는 아니 거리를 믿습니다. 일관성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일관성의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비교의 가정교육. 남이 하면 다 하고 싶어요. 남이 수영 가르치면 수영 가르치고 싶어요. 줄넘기 과외해가지고도 가르쳐야 됩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못하면 못할 수도 있어요.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단다.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특별의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분명히 존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하단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저들이 신앙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배경이 성경적인 배경 안에 유대인의 교육적인 배경을 그대로 예수님이 구약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님들의 축복관,
매우 훌륭한 교육이 되고 있다는 거, 축복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무슨 축복을 많이 할까요? 무슨 축복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이렇게 자주 듣던 얘기, 이 썩을 놈의 인간이, 이 말 안 해야 되겠네, 또 이런 거 배우면 못 쓰니까. 아주 별 안 좋은 얘기들을 너무 쉽게 꺼내고, 특별히 이 아들만 많이 키운 집, 우리 이산이네 어디 갔어? 좀 애들이, 좀 남자애들이 좀 세니까, 딸 셋 키우면 엄마가 부드러워지지, 언어가? 박수현 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언어가 부드러워져. 왜 딸들은 좀 부드러우니까. 그리고 엄마가 부드러우니까 딸들도 다 부드러워요. 누구 집 언어가 좀 세게 나갈까? 한번 쳐다봐요. 누구 집 언어가. 쳐다보지 마라 괜히. 우리 집 언어가 제일 세. 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축복과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저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슴에 담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리키고, 가장 하나님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예수님께 지금 데려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자녀도 예수님처럼 훌륭한 선지자인, 그리고 탁월한 랍비인 예수님처럼 저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다시 말해 안수하면 전수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사상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가는 길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것 그대로 전수되기 원합니다. 이런 축복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제가 문헌을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가장 탁월하고 존경받을 랍비입니다. 신비로운 하늘 이적을 그대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훨씬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어린 자녀를 안수기도 받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머리에다 손 얹고 안수기도 하는 겁니다. 머리에다 손 얹고 안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아이가 되기 원합니다. 저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이 우리 아이의 사역이 되기 원합니다. 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탁월한 말씀의 사역이 우리 아이들의 사역이 되기 원합니다. 저분에게 안수기도 받으면 저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대로 전수되어진다, 하나님의 축복이 전수되어진다는 이 사상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구약적인 배경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5월 달에는 특별히 날짜를 정해서 안수기도만 계속 하는 주간을, 한 주간을 가져볼까. 생각하다가 또 번거롭고 바쁜 일 많은데 또 일 만들어 놓고 또 나만 힘들면 안 되지. 그러다가 또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아요, 지금. 오늘 첫날은 이제 오후 예배 끝나면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안수기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디 가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자녀가 있으면 머리 손 얹고 안수기도를 제가 제일 많이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 한원서 목사님처럼 안수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저는 어른 안수기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축복을 따라 살게 해주기 원하는 간절한 열망과 소망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신앙적인 가치관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약속의 말씀에 축복받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두 번째가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리키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랍비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안수기도 받는 겁니다. 안수기도. 이 축복관에는요, 뜻이 네 가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찾아서 읽어봅니다. 신명기 5장 33절을 올립니다. 같이 목록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이거 구약 얘기 아닙니다.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꾸 구약 얘기하고 아니 무슨 구약을 신약의 예수님 시대가 도래하니까 구약을 예수님이 폐했대.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무식한 인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 안 폐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온전케 하려 왔다고 그랬지 폐하려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아요. 구약이 지나가고 신약의 예수님이 오니까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의 율법을 전부 다 밀어내버렸다. 그림자는 본체가 오면 사라진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말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삶을 얻고 복을 얻으리라. 이게 뭐냐면 십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 신명기 5장은 1절, 2절, 3절, 4절 쭉 내려가면서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내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게 마지막 절이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멈추세요. 너희가 건너가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입니다. 지금 거기서 무엇을 지키라? 명하는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뭘 얘기합니까? 십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또 보고 또 봤어요.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는 말 하지 않을까. 아무리 봐도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 십계명입니다. 2절 계속해서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저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머릿속에 하시라도 이게 떠난 날이 없어요. 하나님, 한원선 목사가 모질다고 합니다. 한원선 목사가 아주 외골수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저를 생각해 봅니다. 혹시라도 내가 외골수적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힘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 복받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또 찾아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런 복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임하시기 바랍니다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길을 따라 잘 가르쳐서 이런 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정 후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일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잘 되는 일들이. 그리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냥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는 것도 복이고 나가는 것도 복이에요. 얼마나 신날까. 그냥 복의 근원입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커서 하나님의 복 받아서 네가 들어가는 곳에도 복이고 나가는 곳에도 복 받거라. 시작. 예담이는 어디 쳐다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자녀를 양육하기 원합니다. 이 축복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관입니다.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라 이 말입니다. 목이 터져라 수십 년 동안 외친 소리 중에 하나가 내 새끼로 키우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는 거, 말씀의 자녀로 키우라는 거, 성경 전체의 흐름의 포인트입니다. 나 닮은 새끼로 키워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세상에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돈 벌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성공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뒤집어집니까? 인류대학을 나왔습니다. 해외 유학의 최고의 대학을 유학했습니다. 뒤집어집니다. 채굴항차고 연료되어져 가는 모습, 보통 사람들 넘어 한국 사회에서 잘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게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 나라 천국 자녀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위에 예수님처럼 자라게 하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 위에 있더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안수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모든 일들이 전수되어질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반드시 안수를 합니다. 계속해서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머리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의 깨달은 은혜의 사역이 그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신이 임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아이들 보고 뜻이 뭐냐고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수기도할 때 그 안수기도함에 성령님의 역사가 그에게 전수되어지는 일들은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안수기도할 때 그대로 전수되어지고, 직분도 그대로 전수되어지고, 제 세상의 일들도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의식을 어떻게 심어주느냐? 유대인들 부모님들은 안수기도 받을 때마다 너는 저 랍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사는 자가 되거라. 이 땅에 가장 존경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는 사람이니라. 내가 갈 길이 어디인가?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거라. 부모님들이 먼저 가장 그 기도, 그 축복관을 존중히 여기며 가르치고 난 다음에 기도받게 한다는 거. 정리를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이대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대로 안수기도 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냥 이렇게 바쁘면 애들 안수기도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렇지 않아요? 간간히 좀 생각 좀 해봐요. 안수기도 하는 게 뭐리 중요할까? 어떤 때는 이렇게 안수기도 하시다 보니요, 안수기도 받을 마음 갖지 않고 안수기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느낌이 올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하나님, 5월달입니다. 첫 번째 시작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무엇을 줘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정립하시고,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첫 번째는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부모가 잘 되는 하나님의 복받은 거룩한 역사가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자녀, 내게 맡기신 우리 자녀, 본질적으로 누구의 자녀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깨닫고 이번 5월달을 이달 한 달만이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복된 자녀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달 한 달만이라도 우리 자녀를 복된 자녀로 양육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일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주님, 가정이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가 살기 원합니다. 가정의 축복이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부모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